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교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3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과의 요약 및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피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핵심이기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율법을 어긴다거나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이나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과 율법을 분리하는 행위이며 그 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기에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사랑의 법. 하나님의 율법 즉 십계명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다루는 일반 규칙들과는 달리 상호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것은 이미 에덴에서도 존재했고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두 돌비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원칙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원칙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사랑의 원칙에 매달려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 율법 즉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기에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 2서 1장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은 요한 2서 1장 5절에서 새 계명은 십계명을 없애고 새로 지신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새 계명일까요?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즉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계명의 핵심 정신이 사랑임을 새롭게 밝혀주었기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기만 하면 계명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십계명의 핵심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장이 되는 것이지요. 월요일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나님도 율법을 지키시는데 다시 말하면 사랑을 행하신다는 의미이지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께서 죄 많은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온전히 행하시기에 의로운 분이 되시는 거지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에 믿는 자들 또한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로마서 7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따라서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구원이 율법을 폐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순종하며 산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율법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지 않다면 어찌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말은 율법을 폐지하러 왔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심으로 성취하러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역시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로마서 3장 3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과 은혜는 결코 대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율법을 준수하게 됩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 마음을 받을 때만 율법 준수는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니고데모에게 주신 거듭남에 관한 말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3장 3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새 마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즉 새 마음을 믿는 자들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또한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처럼 새 마음에 당신의 법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나아가서 법을 준행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잠깐 여기서 율법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두 번째 구속주와 필요함을 보여주며 세 번째 선한 길로 가도록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들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구원받고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가르치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에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 23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더 중요한 바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언급하셨는데 특히 10계명 중 안식일 계명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이기도 하지만 구원과 해방의 기념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또한 이스라엘 역시 타인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안식일에 경험하는 정의와 긍휼의 정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정신적,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정의와 긍휼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분께 믿고 맡기라는 의미로서 믿음에 관한 지시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쉼은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봉사의 정신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입니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하지 말아야 하는 면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면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아주겠지요. 하지만 사랑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기별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사회의 불의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특히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과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자행하는 억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강조하며 이웃을 행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임을 언제 어떻게 알아볼 것입니까? 우리에게서 그들이 사랑을 볼 때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타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41쪽의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이번 기동안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에서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죄된 본성을 드러내 보이며 구세주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선한 길로 가도록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며 사랑이듯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또한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반사해 줍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법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에 또 새로운 교과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